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평 동북교회 우리 식구들과 같이 목욕 기도회에 같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공동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우리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한 분들만 평생 밥맛 나시고 평생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만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번까지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 평생 밥맛 나시고 살맛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가끔씩 나오는 이상민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무려 69억이라고 하는 빚을 20년 만에 갚았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그가 69억의 그 빚을 가지고서 족쇄처럼 따라다녔던 20년의 그 족쇄를 얼마 전에 69억을 갚아서 해결하였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69억을 갚았던 이상민 씨가 그 다음 날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서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같은 일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정말 이상민 씨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믿음과 격려해줌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무슨 프로듀서 뭐 이런 걸 하느라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한테 69억의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파산 선고를 하니까 20서너 명의 그 빚을 돈을 뜯긴 사람들이 이상민을 찾아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된다, 저런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 이 형님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6억을 띄었거든요. 6억을 띄었는데 이 사람이 그 채권자들을 설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저 이상민이 저렇게 눈동자가 저렇게 부리부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믿어보아서 20년 동안 조금씩만 받고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은 설득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3사람이 안 된다, 지금 받지 않으면 이상민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6억을 이상민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이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 그 3사람의 돈이 4억이래요. 그 4억을 자기가 지금 먼저 또 4억을 빌려줘서 옛날에 이상민한테 빌려줬던 6억과 이 사람들의 4억을 지금 갚아줘 10억을 빌려주면서 20년 동안을 기다려준 겁니다. 이상민을 믿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를 믿어주었던 그 형님이 있는 것이고,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를 믿어주고 그의 자질을 알아주었던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격려하고 세워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재능을 알고 믿어주었고 가르쳐주었던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삶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공동체의 세워짐이 있을 때 사람도 사람 노릇하는 것이고 성도도 성도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라고 하는 한 거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오다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눈이 멀었어요. 이 직가라고 하는 곳은 다메섹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여러 길 가운데 가장 빠른, 직선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동서로 뻗은 다른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가장 빠른 직가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 간다는 것은 1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멀었을 때 그 순간에 눈이 멀어 그 가까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누워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지금 빨리 가서 직가의 유다 사람의 집에 누워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가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아나니아의 반응,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싫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만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차 아나니아에게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그 장면이 15절 16절입니다 제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 번째 말씀에 이 아나니아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 유다 사람의 집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아나니아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사람에 가서 눈이 멀어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지금 고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성도 사냥꾼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다메섹뿐만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였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추노와 같이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의 사냥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끌어가는 그 사람, 나 싫습니다. 주님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설득을 합니다. 야, 아나니아는 내가 이방의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설득을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그가 변했는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다 하지만은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그가 객관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가 변한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런 사울을 어떻게 믿고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직가에 오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잘 됐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멀어야지 다메섹에 있는 우리들도 이방에 있는 여러 성도들도 편안하게 예수 믿는 아름다운 길 걸어가지 않을까.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먼 사울을 고쳐줍니다. 그 얘기가 17절부터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깁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결국 자기는 원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눈 뜨는 거, 사울을 위하여 자기가 기도해 주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감정적으로는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싫은 사람인데 왜 뭘 믿고? 여러분, 그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울의 변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인격을 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면 그는 진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자질과 그의 가능성을 믿고 가서 그가 사랑으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나니아는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는지 사울의 눈이 멀 정도로 사울이 강력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해는 것을 우리가 훗날 알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과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믿고서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든 공동체의 그 모든 펠로우십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야. 그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그의 가능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수준을 믿고서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형제자매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할렐루야, 그가 택하신 주님이 나를 택하셨듯이 그분도 택하셨다는 그 주님을 믿고서 사랑할 수 있기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아름다운 섬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드러워. 저는 이제 우리 예손교회 올해로 23년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목회 철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한 30여 년 전에 통합측 총회장이신 저희 작은아버님이 계셔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작은아버님을 찾아가서 작은아버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작은아버지로부터 기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받으러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갔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제게 기도해 주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선아, 제 이름이 혜선입니다. 바다 해자에 착할 선자, 바다처럼 착하라, 그렇게 지어주신 혜선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혜선아, 똑똑한 목사 되기보다는 부드러운 목사 되라. 제가 그 작은아버지의 30여 년 전의 한마디를 제 목회 철학으로 삼고, 저는 똑똑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한 직분자 되기보다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부드러운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는 잘 세울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잘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야. 그런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정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감정은 조금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앞전에 말했던 그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민의 가능성,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한번 갚은다면은 갚을 거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결단력을 믿고서 믿어준 거예요.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가능성과 그의 실력을 보고서 믿어준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의 가능성과 그의 자질과 그리고 성품 좋은 그 축구 선수로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상대방의 가능성과 상대방의 능력과 자질을 믿고서 믿어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자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17절을 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거 띄워놓으세요. 여러분은 저 17절을 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한 단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17절에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었던 모습이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신앙의 간증을 같이 나누거나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보거나 같이 공동체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난생 처음,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여,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줄 압니까? 오직 주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이방의 그릇이야. 내가 그를 택하였어. 그 주님의 한마디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를 형제처럼 느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형제요,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교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아니 지난주에 처음 온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나의 형제,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랑해 줄 만한 나의 형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던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아나니아가 형제로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더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7절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과 또 생각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 맨 밑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했던 말, 하나님이 내게 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보지만은 형제라고 기꺼이 말하는 근거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의 피를 같이 나눈 식구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피를 나눈 오형제,
우리 목사님의 피를 나눈 삼남매,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제는요, 아버지의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형제는 누구냐면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같이 나눈 사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마치 세상의 아버지의 핏줄을 같이 나눈 형제처럼 예수의 핏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도 있고 사울에게도 있고, 그리고 다메섹에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형제들도 있는 그 성령의 하나됨의 모습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격려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제게도 있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지난주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형제에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없는 그 성령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져야 될 형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택하신, 아무리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길로 밀어넣었던 그 더러운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아나니아를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고서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도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형제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북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부족한 그 사람의 성품과 부족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또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 때문에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을 세웁니다. 저는 바나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의 7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안수 집사님의 빌립 다른 사람들을 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에 들지 않는 저는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의 7 집사를 세우는 영순위는 제게 있어서는 바나바입니다. 저 같으면 바나바를 세웁니다. 다른 7 집사님들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저는 바나바는 안수 집사님 될 만한 1순위였는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안수 집사님에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정도로 물질을 헌신했던 최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면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나바라 할지라도 7 집사의 선택을 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은 한 번도 바나바는 내가 7 집사에게서 떨어졌다,
그렇게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이 처음이나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를 일곱 집사에 세우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또 다른 택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비껴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가 왜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혹시라도 섭섭하다 할 때가 있다면 바나바를 기억하십시오. 바나바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준비된, 아껴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형제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위하여서 그의 집에 있는 다소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들이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때의 사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대의 사람들한테도 옛날 유대의 사울이 아니었고 크리스찬들 세계에서도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감옥 아닌 감옥 속에 살아갔던 사울,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역시 왜 사울을 인정하느냐 하면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일곱 집사에서 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 아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떨어졌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서,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일곱 집사에서 배제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를 잠시 비껴가게 해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가 그렇게 사랑함을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음 사역자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그가 썼다라고 가정을 할 때 신약 성경 가운데 13개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만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로 해석하며 신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위대한 성경학자이면서도 소아시아 7교회와 유럽의 5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최고의 개척교회 사역자이며 복음 사역자인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그를 격려하고 찾아주고 세워주었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도 바울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목사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목사 스스로가 그 목사님 스스로가 목사님을 높이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우리 장로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아름답게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처럼 목사님도 장로님도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을 세워주는 줄 압니까? 왜 장로님들을 세워주는 줄 압니까? 그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고상하고 우리 장로님은 너무 옛날처럼 가슴에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아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능력이 많이 있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10장에는 5마리 참새가 2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떨어져서 보수가 땅 했는데 그 참새 2마리가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 아주 가치 없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줄로 믿는다면, 아름다운 우리 부평 동북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준 강 목사님, 일꾼으로 이번에 또 택하신 일꾼들, 장로님들, 하나님 없이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없이 당신이 원하여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사역을 하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져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내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내 장로님으로 그래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그분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하실 거야. 그분 한번 변하면은 정말 변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분을 택하시고 일꾼 세우시며 내 옆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면서 우리 한남노예에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남노예에서 정말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주여 우리 동북교회가, 부평 동북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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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0년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60일 특별한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마지막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며 마지막 제자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리. 하나님이 우리 한남노예에서 잊을 수 없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서로 같이 덮게 하여 주시오며, 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 같이 약한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서로 아버지와 동아버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세워주고 격려하며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여, 형제가 하나님이여 세워주면